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어김없이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시편 50편 16절에서 23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 본문은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삽이가 누구냐? 하나님을 성전에서 마음껏 찬양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찬양대 지휘자나 찬양을 도모해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목소리가 좋으니까 나는 찬양해, 나는 그래도 찬양이 좋아서 찬양해,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면 호랭이 툭지발 깨지는 소리든 어떻든 돼지 우는 소리든 그 소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기 때문에 우리 그 소리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열광적으로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 내 백성을 내가 지은 것은 찬양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다. 그럼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기계냐? 기계냐? 이런 기계적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그냥 어떻게 표현이 안 되니까 감사하다고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곡조가 붙어서 찬양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본문의 말씀을 읽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만히 보니까 전부 악한 것들 뿐이야. 어떻게 악하냐? 본문에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던 아삽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어요. 네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내가 율법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율법을 어떻게 지키라고 분명히 말했고, 그리고 그렇게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했는데 너희는 그렇게 안 지키면서 너희 입으로 율례를 말하냐? 어떻게 안 지키는 녀석이 남보고는 지키라고 말하느냐? 그리고 너희가 율법을 안 지킬 때 이런 형벌과 법적인 심판이 있다고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예,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안 믿고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서도 자기는 예수 믿는 줄로 아는 사람, 우리 교회도 간혹 보면 있어요. 그 다음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듣기만 하지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켜서 순종하고 지키는 것에 두 가지 복이 있는데, 하나는 순종하고 지킨 데 대한 의의가 있고 또 순종하고 지킨 뒤에 그 약속에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자는 의와 뒤에 따른 약속된 실천에 복이 있다 이 말이요. 이걸 내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둑을 보니까 연합해. 야, 그 도둑질한 거 내가 너 읽을 테니 나하고 나눠 먹으면 안 읽을게. 안 읽을게. 지금도 이런 부정한 놈들이 좀 많아. 뭐 여기야 없겠지만 혹시 있는 녀석 있으면 회개해야 돼. 그 다음에 가늠하는 자와 동료하며, 가늠하는 자와 뭐 그럴 수밖에 없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거야 사정이 그런 걸 뭐. 이래가면서 그 죄를 어떻든 간에 타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이런 못된 짓을 한다. 이건 안 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건 죄야. 이렇게 못하고 도둑놈하고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와 동료하고. 여기도 그런 사람 좀 있겠는가? 교두원 때는 어느 때는 그런 때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가 나를 한번 고발할게 보겠어요 여러분? 예, 눈을 둥그렇게 뜨니 얼마나 나쁜 놈인가 구경하려고. 네, 구경하십시오. 성도들이 어떤 잘못을 합니다. 나는 분명히 당신 회개해 해야 되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 뭐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럴 수 있지 뭐. 그러니까 큰 흉으로 생각하지 말고 다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것도 어느 땐가 고칠 날이 와. 그렇고 예수 잘 믿어. 이렇게 내가 그 사람의 잘못을 상당히 너그럽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럴 수도 있다고. 예, 목회자가 할 일이 뭐냐? 그건 아니야. 그거 죄야. 회개해야 돼. 그래서 목회자가 할 일은 죄를 지적해서 회개해서 그 죄를 무효시키고 거룩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목회자인데, 나도 그럴 때가 과거에 있었다니까. 나쁜 놈이지 뭐. 근데 우리 교인들이 나를 나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볼 때는 나쁜 놈이지. 그런 게 하나님 앞에 깨달으면 회개하고 그러지. 근데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이 너 이거 잘못이야 회개해 받아들일 영향력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서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가 어느 땐가 회개하고 달라지겠지라고는 막연한 내일의 생각에, 이건 인본주의야.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해야 돼. 그래서 최고의 축복이 뭐냐? 내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죄에서 벗어나는 거야. 근데 회개하지 않고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 여기 또 뭐라고 하느냐? 내 입을 악에게 주고, 입이 악독을 바란다 이 말이야. 이놈의 입.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했어? 네 혓바닥이 너 필경은 네 영혼을 지옥으로 굴려서 끌고 간다 그랬어.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하루 종일 당신이 말하는 소리에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거룩한 말을 하는가를 잘 봐. 우리가 똑같은 이 성경 말씀이요, 그 다음에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이 혓바닥이고요 술수가 대단합니다. 혓바닥이 하는 일이 자기 잘못을 덮고 남의 잘못은 드러내고 그저 남을 속이고 유익을 취하고, 혓바닥 요놈 나쁜 놈이야. 나쁜 놈. 이 혓바닥이 못된 짓을 얼마나 하느냐. 그래서 모든 사람의 언행심사 속에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 혓바닥을 보면 감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소리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해서는 안 될 소리인지 되는 소리죠.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래, 뭐 그거 당연한 말인지 뭘 그래. 우리는 모든 것이 옳고 그른 것은 인간이 정의가 아니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어를 주시고 인격을 주셨으니 주신 이의 뜻대로 말하고 주신 이의 뜻대로 살아야 그게 정의야. 근데 하나님 제쳐놓고 법을 정하신 하나님은 제쳐놓고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 이것이 뭐의 잘못이냐?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혓바닥에 그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 어떤 가치로 살고 있느냐? 그래서 신령한 가치로 살고 있는, 신령한 소리가 아닌 것은 다 아주 악을 주고받는 소리요, 그리고 괴사를 주고받는 소리인데 당사자들은 그것이 그런 죄인 줄을 몰라. 20절에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고 네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예, 우리는 서로 피로 태어난 형제들을 서로 공박하고 서로 미워하고, 이거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일. 21절에 네가 이런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왜 잠잠하냐? 어느 땐가는 회개할 때가 오겠지. 뭐 어느 땐가는 좋아질 때가 오겠지. 어느 땐가는 돌아설 때가 오겠지. 어느 땐가는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킬 때가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 네가 이런 일을 해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그 자기 백성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죄로 망하는 모습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드디어 내가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왔다 그 말이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닥치는 수많은 어떤 고통도 그거 그냥 오는 게 아니야. 참고 견뎠던 하나님의 큰 아픔이 폭발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뭐 하나님도 나가 이런 정도면 나처럼 오겠지 뭐.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슨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뭐 이건 불가항력이야, 뭐 하나님이라도 나 같으면 이렇게 하셨겠지 뭐.
이렇게 하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가끔 하고 있지만 이건 절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 한번 생각해 봐.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에 그냥 죄 없는 것으로 하자, 그냥 내가 죄 무효시킨다.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내가 창조한 인간을 그 죄 좀 졌다고 지옥에 보내겠느냐? 이렇게 안 하고 전부 다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내가 죽어야 할 대신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가 나를 달려 죽여야 할 십자가에서 그를 죽여서 피 흘려 죽여서 그 내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죄인이하고 예수님이 나오셔서 죄 때문에 죽었수하고 회개하고 죄를 토하는 자에게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니, 이것이 죄는 죄로 갚는 공의의 법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까짓 것 정도야.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언어로 설교오고 그런 언어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회개하라 소리를 왜 하느냐? 너희 죄가 진홍같이 거물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오라 서로 변론하자. 네가 회개하면 양털같이 흰눈같이 시게 해줄게. 그냥이 아니라 회개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오. 근데 회개 없이 뭐해 되겠어?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왜 죽여? 왜 죽여? 그냥 용서하지, 그냥 천국으로 데리고 가지. 여러분, 100만 원의 빚을 진자에게 100만 원 갚아줘야 자유하듯이, 바로 내가 죄 안에서 죄값으로 사망 지옥 갈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서 갚아주었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은 죄와 저주와 지옥에서 자유하니, 우리가 참으로 죄는 영원히 망한다, 꼭 죽고야 만다, 분명히 알아야 된다. 내가 영원히 망하고 영원히 죽고야 만한 죄를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죽여서 내 죄를 갚았다. 나는 이만큼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여 죄에서 벗어나서 예수 피를 붙들고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으신 증거요, 그 피로 속죄 안 받았네. 그래서 우리는 속죄 안 받은 증거로 그 피를 내놓고 그 피를 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목전에서 차례로 베풀리라. 어떻게 감당하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 아래서 이 말씀을 이탈하면 하나님과 질서가 깨지고 인간과 질서가 깨져요. 바로 이게 죄입니다. 차례차례 베풀 텐데 너희가 왜 이런 못된 죄를 짓느냐 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내가 참으로 죄인임을 생각하고 뒤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려 하나님이 없이 자행자제하며 정욕적으로 수많은 죄를 지은 죄인임을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어버릴 것이니 건질 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찢어지기 전에, 망하기 전에 빨리 회개하는 거야. 노시 소돔과 고모라에
불바다가 되기 전에 빨리 피하여 떠나간 것처럼, 노아가 홍수가 나기 전에 방주를 지어 방주에 탄 것처럼 빨리 위기에서 하나님의 찢으시고 저주하시는 고통에서 벗어나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근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런 많은 죄를 짓느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받고 태어난 민족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았거든 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복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복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애굽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고 광야에서 수없는 이적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고 살 수가 없는 곳에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고 그들에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낮에 밤에 보호하시면서 밤에 달이 낮에 해가 상치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그 수많은 첩겹의 원수들을 다 쳐부시고 가나안 칠족 속에 무서운 아주 전투에 제1위 가는 모든 병력들을 몰아내고 거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했으면 저는 무조건 감사해야지. 무조건 감사해야지. 저는 어떤 때 우리 아버지가요 이북말을 아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우리 아버지가 이북만 했으면 내가 이북에서 살기 딱 맞잖아. 내가 이북에서 태어났으면 수령 아바이께서 입밥과 고깃찌개를 실컷 먹게 했습니다. 시잘데기 없는 소리에 목숨 바치고 모든 인민은 주체사상을 위하여 그들의 신격화를 위하여 인민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을 거 아니오. 그러고 있을 거 아니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다행히 충청도 말씀을 하셔서 충청도에 사셔서 내가 참으로 이북에 저 인권이 없고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고 전혀 자유가 없는 기본권을 다 박탈당한 나라에서 거짓인 채로 97년도 90년대 중반 때 굶어 죽었을 텐데 지금까지 살아서 양복이 얼마나 비싼 건데 이게 12만 원짜리예요. 엄청나게 비싸. 이 양복을 신고 이 엄청난 가죽 구두를 이게 8만 원짜리예요. 막 신고 이 지구상에 아무도 갖지 못한 이 고성능 마이크를 가지고 이 큰 성경 설교할 수 있는 거 아무리 봐도 주님 은혜요. 감사하지. 그런데 내가 만약에 우리 아버지는 유교 사상으로 찌들어서 제사 안 지내면 안 되고 조상 숭배하지 않으면 안 되고 시제에 가도 넙죽 절도 뒤가서 오면 안 돼. 묘 가서 앞자리 가서 그냥 아주 두 손을 합장하고 굉장히 정성스럽게 다셔야 돼.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어머니가 어쩌다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야 참말로 내가 아버지 편 들었으면 내가 기독교 원수 됐을 텐데 어머니 이스라엘에서 어머니 말씀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 다른 거 다 없어도 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하나만 가져도 그냥 감사해요. 그냥 감사. 그냥 얼마나 이 은혜가 감사하면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저는 돈, 명예, 권세 이거요 전혀 나에게는 별 가치가 없는 거요. 오직 나의 최고의 가치는 내가 죄로 멸망할라, 내가 유교 사상으로 제사 지내다 지옥 갈라, 어쩌다 예수 믿는 우리 어머니 만나서 그냥 우리 어머니가 믿음으로 가르쳐서 예수 믿고 내가 오늘 딱 죽어도 마귀에게 끌려 지옥에 가서 온갖 고통 다 당할 텐데 그 고통 미안한 거 교회만 댕긴 게 아니라 내가 범죄한 죄, 어머니 젖 먹다 물은 죄까지 다 회개해가면서 막 어머니 젖 먹다 어머니 가슴을 쥐어뜯은 것까지 다 회개해가면서 죄라고는 죄는 털 것 없이 다 회개하려고 몸부림치고, 왜? 회개할 때마다 내가 느끼는 사랑이 뭐냐? 거기는 언제나 나 위에서 최고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의 피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피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다. 할렐루야. 나는 그 은혜 하나로 촉한 사람이야. 뭐 더 이상 없어. 왜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일이 나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말하는 일이야. 꾸준히 말한 바 있죠. 우리 삼촌께서 6.25 전쟁 때 전쟁터에 나가서 그냥 포로에 잡혀서 죽었다, 끌려갔다, 뭐 어디에 갇혔다, 어디에서 전사했다. 그때는 라디오도 없고 텔레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시대니까. 근데 우리 외삼촌이 외아들인데 18살인가 19살에 장가가서 자손도 없이 며느리 그냥 두고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군대 끌려갔으니까 그죠. 그냥 무슨 소리만 들리면 아들 죽었다, 그 부대가 망했다 소리만 들으면 그냥 마당에 앉아서 아무개야, 우리 애삼촌 이름이 정수인데 정수야 하고 울으셔. 그냥 어렸을 때 보면 눈이 선연해 그러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 죽은 줄 알지. 근데 죽으면 분명히 뭐냐, 앰뷸런스를 통해서 시체가 와. 불로 딱 태워서 제가 온다, 송장 텐 제가 오는데 그 앰뷸런스가 그 앞을 지나갑니다. 그러면 아이고 우리 아들 죽어서 오나 보다. 근데 앰뷸런스가 지나갑니다. 아니구나 그럽니다. 그러다가서 어느 날 우체부가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 애삼촌이 애갓집으로 보내는 편지요. 야, 편지를 딱 뜯어보니까 아버님 어머님 지체 일양 만강하옵시며 간의 제절이 두루 평안하시온지요. 그 편지를 읽고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한글을 모르니까 읽어주는 대로 읽고 우리 아들이 살았다고 동네 사람 다 모아서 돼지 잡고 막걸리 퍼다 놓고 시간 먹고 잔치합니다. 이야, 이 엄청난 소식이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서 윤석준 앞으로 무엇 뛸래? 네! 우체부입니다! 우체부. 이 기쁜 소식, 우체부보다 좋은 소식. 그래서 그때 우체부 된다 해서 지금 이렇게 우체부가 돼가지고 계속 소식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편지를 읽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읽어주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아 걱정하지 마라, 회개하라. 네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었다. 회개하는 자는 이 죽음의 피를 만나리라. 죄에서 구원받는다.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아. 회개해. 성경에 써 있는 얘기야. 하나님의 편지야.
보채부. 참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내 평생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요,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어. 건질 자 없어. 아무도 없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등한히 오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언행심사로 이런 수많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이까짓 것이야. 응?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인데 나는 그래도 예수 믿기 때문에 순화된 사람이야 정도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계시고 감시하시고 보시고 언행심사를 심판하는 분임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눈을 지은 내가 네 눈이 보고 있는 것을 모르겠느냐? 네 귀를 지은 내가 네가 듣는 것을 모르겠느냐? 네 입을 지은 내가 네 입이 말하는 것을 모르겠느냐? 네 마음과 생각을 지은 내가 네 중심이 뭘 가지고 있는 것을 모르겠느냐? 다 언행심사를 알고 계시니 우리 모두는 언행심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 되기 바라며 하나님의 아들의 흘린 피로 속죄함 받고 은혜 받은 증거가 확실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죽어도 지옥 갈 신세를 변했잖아. 평생 동안 감사하며 사는 거야. 인간이 네가 누구냐? 하나님이 지으셨다. 왜 만들었냐?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들었다. 왜 사니?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의 필요의 욕구 충족을 위해 살아야 한다. 이 내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모르면 바로 방종자가 되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대책과 길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IT에 갔더니 공항에 내리니까 귀빈실로 영접을 해요. 불편스러워. 이쪽으로 가면 안 되냐고. 아니라고, 이리 가야 된다고. 응? 참 보통 불편스러운 게 아니야. 왜 다 똑같은 사람끼리 나만 그렇게 구별되냐 이 말이야. 싫다고 이래. 아니라고, 이리 들어와야 된다고. 응? 만약에 그렇게 안 가면 뭐 옆차기로 두드려 맞겠어. 응? 왜 그분들이 다 뭐 태권도 유단자들이야. 그 가서 앉았어요. 공황장에 오더니 깍듯이 인사를 합니다. 내가 인사받을 만한 일이 있어야 인사를 받지. 계산이 송곳으로. 그러더니 차를 뭘로 드시겠습니까? 근데 내가 달라고 하는 차는 없어. 차가 딱 두 종류밖에 없어. IT니까. 우리 성도들은 역시 눈치 빨라서 참 너무 감사해. 예. 그리고 이제 차를 마시고 수숙을 밥으로 따고 다 비자를 가지고 왔어요. 이 뭐라고 하느냐? 차를 타셔야 되는데. 그래서 가보니까 경찰차가, 경찰들 아주, 아니 보통 문제가 아니오. 보통 문제가 아니오. 이 차를 왜 타야 돼? 그랬더니 경찰국장께서 안 모시고 오면 가만 놔두지 않았다고. 잘 모셔야 된다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게 잘 모시는 게 아니라 가시방석이 아주. 여러분 잘 모신다고 가스방석에 앉히면 어떻게 잘 모시는 거 그게. 자동차를 탔더니 우리나라 60년대 나온 시발처럼 생겨서 덜렁덜렁 줄이도 열리고 닫히지도 아니오. 그게 또 좋은 차래. 그 차를 타고 갑니다. 사이렌을 불면서 왱왱왱왱 질도 없게 아무도 지 맘대로 갑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이게 대접이 아니라 곤욕이더만. 곤욕.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십니까?
대접을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그런 대접을 받았다 하겠지. 근데 나 같은 놈은 대접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요. 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편지를 읽어주러 간 거예요. 거기 편지가, 이런 편지가 IT에 왔다고, 지구상에 왔다고. 병든 자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으니 이 편지를 읽고 믿으라고. 주인이여, 예수가 노후에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서 너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으니 이 회개하고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서 살려고. 근데 이 우체부 같은 종놈이 가서 그런 대우를 받을 때 얼마나 이 앉을 자리 설 자리를 모를 정도로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더라니까.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 우리 성도도 어떨 때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귀하신 분이요. 그럴 때마다 왜 귀한 분을 이렇게 힘들게 강단에 세워놓고 계속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왜 귀하신 분을 그렇게 힘든데 기도해달라고 날마다 와서 머리 들이대냐? 그 귀하신 분을. 막 귀하신 분인데 왜?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애기가 나가서 안 들어와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애기가 나가서 이래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아파요. 와서 기도해. 아니, 귀하신 분을 왜 이렇게 천박하게 끌고 다니냐? 이 귀하신 분이라고 할 때마다 마음이, 성도요, 오해하지 마. 나는 가장 우리 교회에서 천박한 사람 되고 싶은 거야. 솔직히 가장 천박한 사람이 뭐냐?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실 수 있고 성도들이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 주여,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나보고 귀하다고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지. 종이 귀해? 종은 기본권이 없어요. 언어의 자유, 행동의 자유, 소유의 자유, 거주의 자유, 가정 혈육의 자유, 모든 자유가 없는, 기본권이 없는 게 종이요. 제가 살펴봅니다. 이 중에 어떤 자유가 내게 있는가? 자유가 있다면 나는 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은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소식을 운반하는 우체부로 쓰셔서 이렇게 천박하게 쓰실지라도 감사한 게 뭐냐?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흘린 피의 공로 철저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은혜 감사하며 회개하고 예수 믿고 마귀 따라 죄 따라 저주 따라 영육간에 멸망할 자가 구원받고 치료받고 축복받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피로값 주고 사서 죄에서, 저주에서, 질병에서, 지옥에서 날 샀어. 그는 자기 목숨을 주고 나를 샀어. 자기 죽음을 내놓고 나를 살렸어.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지옥에 가야 되고 내가 절망적으로 파멸해야 할 나를 주님이 대신 내 고난을 담당하고 나를 샀어.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그 주님 앞에 그가 소유했으니 소유권을 인정해드리고 창조했으니 소유권을 인정해드리고 날마다 그분 앞에 그분의 실권만 인정하고 그분의 실권을 위해 사는 자가 되자. 이 자가 누구냐? 은혜 받은 자다. 이 자가 누구냐? 감사밖에 없는 자다. 감사하는 자가 감사를 받는 자에게 세도 부리는 거 봤습니까? 아무도 세도를 안 부려요. 내가 고마운데 어떻게 세도 부려요? 감사 어떻게 세도 부려요? 은택을 입었는데 어떻게 세도를 부려요?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세도 부려요? 내가 지옥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줘도 죽여서 나를 구원한 그분 앞에 어떻게 세도를 부립니까? 그래서 오직 그분 앞에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더 순종하고 그분이 더 신령한 종으로 써주기를 바라는 이 마음. 이 사람이 누구냐? 주님의 은혜
감사한 자에게 나타나는 행위라 이 말입니다. 감사한 자에게 나타나는 행동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잘못을 책망하고 나무라시고 심판하시고 끝까지 물으시는 분이요. 물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찔리게 하고 상하게 하고 징계받게 하고 채찍에 맞고 피 흘려 죽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나의 죄과를 대신 부르시는 거예요. 그가 죽으심으로 갚았어요. 우리는 그 은혜 앞에 회개하고 그 은혜를 가졌다면 감사하며 살리라. 감사하며 살리라.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에 내가 할 일이 뭐냐? 감사의 찬양, 감사의 행동, 감사의 소리. 우리는 평생에 내 할 말 감사, 영원토록 내 할 말 감사. 찬송도 있잖아.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감사. 그래서 찬송도 있잖아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속에 진심으로 감사했어? 도중에 골려면 당신 감사한 사람 아니야. 실족에도 감사한 사람 아니야. 불만불평에도 감사한 사람 아니야. 다른 정욕적인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대들어도 감사한 사람 아니야.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베푼 이에게 꼼짝 탈싹을 못할 만큼 은혜가 짐이 되고 은혜가 힘이 되고 은혜가 무릎을 꿇게 되고 은혜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겸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감사하는 자가 복 있다. 왜? 은혜 받지 않고 누가 감사합니까? 쓸데없이. 은혜 받지 않고 누가 감사를 해? 은혜 베푼 자가 있기에 감사하는 것이지.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복이 있단 말은 이미 복을 가진 자가 감사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사랑하는 성도요, 윤석전 목사가 생애를 다 내놓고 모든 소유가 빈털터리, 남들은 소유가 없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으로 보는데 나는 너무 부자이기 때문에 소유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부자냐?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소유보다 안 보이는 소유를 워낙 많이 가졌으니까 눈으로 보는 소유가 이 안 보이는 소유를 뚫고 내 안에 들을 수가 없는 거야. 부자를 아십니까? 부자 속에서 나타나는 최고의 첫 음성도 감사, 둘째 음성도 감사, 마지막 음성도 감사. 나는 가졌다는 증거라 이 말입니다. 증거. 이해가 되나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 가지신 분 누구냐? 회개한 사람이 가진 분. 회개치 않은 사람은 절대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문도 말하다니요. 어찌 네가 내 율례를 말하며 내 말을 네가 말하고 공포하면서도 네가 율례 안에 죄를 짓고 공포하는 그 말 속에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이 못된 일에 형제를 미워하고 애미 자식을 미워하고 못된 짓을 하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당사자인 본인이 모르고 있냐 이 말이오. 내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해, 잠잠하지 못해, 내가 너희를 찢어버릴 거야. 찢어버릴 거야. 그러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왜냐? 주님, 나는 저렇게 죄 아래 있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이 찢어야 할 대상이 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찢어져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고 책망받아야 되고 죽어야 되고 지옥 갈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죽음으로 해결했으니 그저 나는 회개하고 죄에서 벗어나 멸망에서 벗어나 나는 감사할 자가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 자가 복 있다. 복 있다. 응? 여러분 속에 진짜 이 복 있으신 분 아멘 합시다. 목사님, 이 복 목사님께만 있는 게 아니오 내게도 있어요. 내게도 있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 모두 속에서 감사가 잊어버리면 누구든지 원망이 나오지, 불평이 나오지, 불만이 나오지. 응? 그러니까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망각하고 짓밟고 우상숭배하다 멸망하는 거야. 우상숭배하다 멸망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 억세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누구냐? 오늘까지 계속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거야. 어? 하나님이 눈앞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계명을 줬어도 하나님 앞에서 가늠하다가 23,000명이 죽는 거야. 어? 원망 불평이 하늘을 찔러. 그것들은 단 한 녀석도 가나안 복지에 못 들어갔어. 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이면 감사해야지. 은혜를 은혜로 몰라도 감사치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알아도 값을 모르면 감사치 못하고, 감사치 못한다면 은혜 받은 이유와 은혜 받을 가치, 은혜에 대한 분량을 모르는 이런 바보가 아니고야 그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야, 어떻게 너희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지고 광야에서 고통 속에서 먹이고 입히고 살렸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숭배할 수 있니?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푼 내게 너희들이 나를 향해 원망할 수 있니?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 광야에서 살고 있으면서 나를 시험할 수 있니? 너희가 어떻게 해서 정말로 이렇게 큰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니? 너희가 어쩌다가 하지 말라는 짓 다 하고 지금 가나안 복지가 앞에 있고 시딤 땅에서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지나 지금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네가 육신의 정욕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가늠하며 살 수가 있더냐 이놈들아. 그리고 거기서 그냥 사정없이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는 참을 때까지 참고 이상 기회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신령한 기회를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가슴 속에 감사합니다. 그냥 말로가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지. 은혜 받은 경험이 있어야지. 그가 내게 주신 생명을 가졌어야지. 내가 죄와 사망과 멸망과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할라 하나님의 아들이 죽여서 날 구원하신 은혜 감사해야지. 이 소식을 전한 우체부의 소리를 듣게 하심이 감사하지. 할렐루야. 어쩌다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예수 믿고 축복받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가게 됐더냐. 이 감사가 하나님의 가슴을 뒤흔드는 놀라운 감사의 철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감사절을 만들어? 감사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가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가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려서 떠나면 탕자같이 망하니까. 그래서 감사절을 만들어서 감사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서, 감사는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증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벗어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왔다는 증거야. 이 증거가 감사로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2주 앞두고 왜 감사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절기를 절기로 지켜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감사의 만남으로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은혜 속에 살았던 과거를 잊었던 것들을 회개하고 통곡하며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다시는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았듯이,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히 행복한 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감사를 드려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과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한 사람이요, 이만큼 사랑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과시하는 게 감사. 이 은혜의 과시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가슴을 뒤흔드는 놀라운 대역사의 감사절을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전도도, 야, 나만 이 큰 은혜 입어서 되냐? 이 큰 은혜를 함께 입어야지 은혜의 감사가 넘치는 자가 전도하는 거야. 충성도, 야, 내가 이 은혜를 입고 할 일이 많은 주의 일에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냐? 내가 죽게 생겼을 때 주님은 나 위해 죽었는데 나도 주를 위해서 해야지. 역시 충성도, 하나님께 드린 헌금도, 그리고 서로 사랑도, 순종도, 겸손도, 우리 섬김도, 우리 찬양도, 예배도, 음악도,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가 흘리신 피의 공로의 중심에서 분수대가 피어오르듯 샘솟듯 감사가 넘치는 거. 이 감사, 예수 피가 내 안에 있음을 잊지 말고 표현하자.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평생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이번 맥주 감사절에 내가 감사의 최고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절기가 되어서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소리를 질러 하나님 앞에 표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삼창하고 감사치 못한 거, 원망한 거, 불평한 거, 그리고 입술로 해서는 안 될지던 거, 그리고 몸으로 해서는 안 될지던 거,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될 생각, 모든 언행심사의 잘못된 죄 다 찾아서 회개하자. 예수 피가 기다린다. 노후에 흘린 내 피가 묘지를 사악게 대기하고 계시다. 빨리 속죄 안 받고 자기에서 자유하라. 바로 그러면 감사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 주여 삼창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평생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다가 그 죄 때문에